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해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거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무가 우리의 목숨이 닿은 날까지 아니면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기억에 이렇게 습도가 높은 여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찍이 여름이 덥다 했는데 이렇게 습하니까 이게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름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올해부터 이 여름이 시작돼서 내년에는 더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끊임없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약간 길기도 하지만은 전혀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어떤 말씀을 할 때 주로 포인트를 잡으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 포인트는 뭘까? 그 다음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끊임없이 이걸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실은 최후의 만찬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조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그 순간부터 아주 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거의 어떤 요약을 하겠지만은 대부분 다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은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다락방에서 있을 때 드디어 맛자를 쪼개서 주는 자가 나를 판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한테 빵 조각을 줍니다.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자, 드디어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을 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루의 셈법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지만은 거기는 해가 떨어지는 날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곧 그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나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자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11명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해하면은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게 최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항상 성경은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명기라든지 디모데후서라든지 항상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당부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약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모든 성경을 볼 때 내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교회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은 초점이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은 교회입니다. 이걸 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경 또는 중심이 어딘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상 사람은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척도,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뭔가 자꾸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모든 것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1장 8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마침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끊임없이 존재하는 하나님, 이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마크를 쓰잖아요. 알파 오메가, 헬라어로는 알파 오메가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겹칩니까? 두 개를 겹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걸 만들어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주로 누가 씁니까? 사탄이 쓰는 겁니다. 이 마크는요,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만든 게 중심이야. 이거 만들려고 이 마크를 집어넣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는 지금 보통 학교 다닐 때 뭡니까?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하도 많이 불려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독도는 동경 몇 도 있습니까? 동경 131, 북위 37. 이거 요즘에는 안 부르더라고요. 자, 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경 131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구로 봤을 때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영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그린위치 천문대를 저 북극에서 남극으로 쫙 썰면요, 동쪽으로는 동경, 서쪽으로는 서경 이렇게 합니다. 중심은 영국이에요. 이거는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고요, 사실은 시간의 위치도 돼요. 시간의 중심. 그래서 이 선을 뭘 합니까? 본초 좌우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밤과 낮의 중심은 이 선을 지나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왜 영국이 중심이 돼야 돼? 이때는 영국이 가장 셌거든요, 힘이. 그래서 이 선을 만들어서 지구의 모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적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적도는 그냥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위,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동경 131은 이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137도에 있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37도에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중심이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크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시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힘이 약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어떤 나라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요. 사실 이게 좋은 면도 있잖아요. 이번에 올림픽 하는데 누가 금을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많이 땄으면 좋겠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극단성으로 흐르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해석한 거, 내가 만든 거, 내가 바라보는 관점, 이게 으뜸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시간의 축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즉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 중심이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중심, 시간의 중심에 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이 우마르 사원과 안락사 사원이 맡고 있지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겁니다. 시간에 흐를 때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걸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물쇠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중심은,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이거는 구약성경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장장 몇 년 만에요? 주전,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은요, 주전 4,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땅에 오셨어요. 약 4,0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은 태어나며. 자, 이 말씀은 오순절 성취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막 우리 방언한다 해서 여기다 갖다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요엘서에 나온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주전 약 8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4,0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드디어 이루어지지 않아요. 8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딱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모든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에 지금 파리에서 지금 이제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예. 이거는 제가 본 역대급 막장 개막식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아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했던 그 장면을 패러디한 겁니다. 자, 제일 뒤에 뭡니까? 코로나 같은 왕관을 쓴 여자가 있죠. 예.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드래그 퀸. 드래그 퀸이 뭐지? 처음 듣던 단어예요. 그 다음 찾아봤죠. 드래그라는 건 끌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을 때 무대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끄는 옷을 입은 여자, 여장 남자.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뭐 여장 남자, 남장 여장, 뭐 여기 앞에 있는 이 앞에 우스꽝스러운 파란 옷을 입은 옷이랄까, 그러니까 벌거벗은 사람은 디오니소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입니다. 자, 이것을 버젓이 최후의 완찬하고 딱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다.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조롱이라기보다는 이건 중심의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 중심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왜 굳이 남자와 여자가 해야 돼? 이거 아니야.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중심을 나는 안 따르겠다, 이 뜻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죄에 대해서 했잖아요. 제가 뭐고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누구냐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1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위로자가 있는데 그분을 누가 보내느냐?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누가 보냅니까?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라는 이 단어 속에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만들었는데 이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주예요.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성령님도 창조주예요. 다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 뜻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직분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직분 안에 절대적으로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절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 동등함, 그 다음에 질서적 종속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은 절대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령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분리돼서 성령 하나님만 영광받지 않습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이분은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할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나타나셨어요.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누구 오십니까?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딱 짜여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인데 약간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성령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냐면 이 성경은 그냥 사도들이 알아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걸 영감이라 합니다. 그러면 증언한 분이요, 성령님이 계시죠. 자, 이 성령님은 성경 기록자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경 기록자들을 영감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증거를 총 세 군데를 찾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증거,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거, 그 다음에 성경. 이거는 반드시 일치돼야 됩니다. 이게 한 군데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사도들이 우리한테 뭘 전해줬지? 이거 살피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지? 성령께서 이걸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사도들, 기록된 성경 똑같아야 됩니다. 주신 말씀이 하나로 더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마지막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때 어떻게 정죄합니까? 성경으로 정죄합니다. 이거는 아주 꼼짝 못합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성경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는 책망,
움직일 수 없는 정죄를 그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 하면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기록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모세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와 곧 내 형제들 중에서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읽고 매일 보고 거의 뭡니까? 성경 자체가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매일 봅니다. 통곡이가 벽에서도 보고 들어가면서도 읽고 나가면서도 읽고. 이걸 누가 끄집어 옵니까? 스데반이 끄집어 와요. 당신들이 보는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믿냐 이겁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잘못을 정확하게 찝어내요.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런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양심을 찔러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왜? 내가 감춰져 있는 이 어둠이 밝히 드러나면 화가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을 나중에 예루살렘 밖으로 집어던져서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죄를 더 더합니다. 우리가 죄라 그러면은 별의별 죄가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그 죄가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요. 심지어는 수근수근하는 죄. 이 수근수근하는 죄에 대한 결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도 수근수근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죄라고 합니다. 어떤 죄요? 사형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준이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으로 이거는 죄, 이거는 죄가 아닌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뭐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중심을 우리한테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받을 수 있죠.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유대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매일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싫으면 저건 악한 거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책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냐? 모세의 제자라며요. 그런데 진짜 믿었냐?
그러면은 나를 믿었으리라. 왜?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물론 모세 외에도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라며요. 바로 그 모세를 믿었냐? 그럼 나를 믿게끔 돼 있어. 왜?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성경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성경 안 믿는 죄예요. 사실은요, 모세도 안 믿었어요. 아무것도 안 믿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 펴놓고 토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연구하고 이게 어떤 말씀이지? 서로 토론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거는 대아이러니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해당된다 그러면 착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해요. 안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500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극히 적어요. 정말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적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아니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병 고치고 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다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겠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포인트는 뭡니까? 안 믿어요. 뭘요? 성경을 안 믿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맨날 성경 읽고 맨날 큐티해요. 근데 성경을 안 믿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 그냥 이건 글자예요. 예. 여백은 그냥 종이에요. 그냥 글자를 읽는 거예요. 이러니 이 성령께서 어떻게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나예요. 내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제도, 내가 만들어 낸 교리, 이거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하고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척도, 항상 우리가 오늘 제목 자체가 죄에 대합니다. 죄에 대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입니다. 내가 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죄.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내 중심으로 봐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주 좋아. 이건 선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두 부류로 만들었습니다. 사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섞지 말라는 겁니다. 섞어 뿌리지 말라. 심지어 양털 옷을 해서 옷을 섞어서 만들지 말라. 이건 구약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섞이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과 사람의 중심이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 얘기 하셨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앞에선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앞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니까 율법 이거 아무리 지켜도 의롭게 되지 못해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걸리죠. 뭐에 걸립니까?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마지막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탐이 안 내고 싶으면 안 납니까? 이거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가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가는데 돈다발이 딱 떨어져 있어요. 눈이 안 갑니까? 자동으로 가요. 이게 그냥 금덩이가 떨어졌어요. 그냥 돌처럼 보이고 갑니까? 안 돼요. 그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세요. 그걸 끄집어낸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인 것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율법은 자기 자신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다 비춰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양심이 드디어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지. 우리 보통 사람들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십자가의 강도가 건진받았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뭘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쪽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막 나무라면서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시켜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이 강도는 한쪽 강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을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 맞습니다, 주님. 정죄를 받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강도가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보건대 구원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위에 어떤 것도 덧붙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조건에는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착한 일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다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냥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은 다 오케이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칙이 있어요. 기준이. 여기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새 제사함을 얻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걸 안 믿냐고요? 왜 맨날 저기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뭐 이렇게 하냐고요? 그 정성과 그 노력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누구 기준에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선물로 준다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행위 안 된다니까요. 그냥 듣고 믿기만 하면 그걸 주신대요.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믿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단순한 사람은 성경에서 약속된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이상한 교리 만들고 이러면은 절대로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성령의 인침을 주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성경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이 약속은 선물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죄라고 얘기하느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단순한 겁니다. 결국은 안 믿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크나큰 죄지? 아니 뭐 여러 종교가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 믿고, 우리 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얘기합니다. 아니 왜 꼭 자기만 믿으라 그래? 뭐 자기만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그러네?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혀 공의롭지 못하네? 아주 이기적인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믿지 않는 죄가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모독으로 받아들여요. 모독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다 증명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어서 3일이 된, 썩어서 없어진 나사로를 불러내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것들이 나를 모독하네.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만저만 모독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단 말은 이 뜻이에요.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거는 가장 치명적인 모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분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또는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지혜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